네, 안녕하세요. 주사부 TV 안성희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이제 지난 회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금주 기도원 시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네, 지금 기도원이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순기능을 발휘합니다. 근데 반면에 역기능을 발휘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런 걸 제가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요, 옛날 그 불교계 어른이 성철 스님이 먹으라고 해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했어요. 만약 평범한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뭐라고 그랬을까? 아이고 산이 산이지 물이야? 물이 물이지 산이야? 별소리 다 하네. 그리고 고웃음 쳤을 겁니다. 근데 성철이란 고웃음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 무슨 기쁜 뜻이 있지 않나 하고 사람들이 고민을 하게 합니다. 그 귀한 하나님 복음을 교회나 기도원을 통해서 전달을 할 때 그 전달하는 목사님들 그분들이 진짜 행실이 올바르고 존경받을 만한 분들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왔다고 일단 100% 판단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기도원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신앙을 갖고 있던 분들도 기도원 갔다 와서 신앙을 버리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금주기도원이라는 문제를 3회에 거쳐서 좀 연재를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목사님이 경험한 바 계실 테고 목사님 고견하고 듣고 있습니다. 예, 목사들이 이제 저는 이제 목회 상담을 전공했습니다만 목사들도 여러 가지 전공이 다 따로 있죠. 그런데 이제 간혹 그러한 전공이 설사 따로 있다 하더라도 이 목회 현장에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니면 그가 교회를 다니는 성도이든 아니면 뭐 어떤 갈급함이 문제가 있어서 왔던 그의 사정을 헤아리고 거기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무조건 성경 말씀을 주입하고 무조건 헌금을 강요하고 무조건 그 체제 안에서 순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태도는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기도원에서 기도원을 운영하는 목사들이 좀 현실을 바로 보고 이제 정말 그것을 하려면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뭐 교인들이 안 모이니까 이전에는 이제 그 부흥회 위주의 기도원을 하다가 교인들이 안 오니까 이제 금주 기도원으로 가고 그건 결국 돈을 쫓아가는 거거든요. 본인들은 사명 받았다고 하겠지만 이제 사실 현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아서 그 모습들이 참 안타깝고요. 역기능이 많다면 분명히 그 금주기도원의 실태에 대해서 재고해보고 뭐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신앙을 버리고 없는 그를 위해서도 이 프로그램에서 다시 회복 장치를 마련해 놨으니까 항상 같이 하면서 기도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원을 찾아갔는데 그리고 한 달 무렵이 지날 때 큰 변화가 저에게 찾아옵니다. 제가 마포병원에서 같이 치료받던 환우를 만난 겁니다. 그는 이 기도원의 창설위원이었습니다. 기사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상당한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를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와서 취해서 행편을 부려도 감히 그를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기도를 시작할 때 술 문제로 온 그는 원장의 동력자이기도 했지만 계속 술로 사고를 쳐 원장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와 또 한 사람의 알코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취 상태에서 아내를 목졸라 죽이고 5년의 수용 생활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김이사는 원장의 눈을 피해 술을 마셨습니다. 외부와의 약속이 있어 원장 부부가 일식을 합니다. 원장이 기도원을 비우면 그들 둘은 술 마실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므로 원장은 그들의 발목, 한 사람은 오른발, 한 사람은 왼발에 쇠사를 치고 외식을 합니다. 저녁 늦은 시간에 원장 부부는 기도원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기도원 가까이 동네 구멍가게 부근에 이르자 이상한 물체가 눈에 들어옵니다.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자세히 관찰하자 곧 정체가 밝혀집니다. 말썽 많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둘은
어깨동무를 하고 2인 삼각을 만들어 하나 둘 구령까지 맞춰가며 구멍가게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지켜보자 그들은 술을 사서 사이좋게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너 한 모금 나 한 모금. 물론 다 마시기 전에 원장 목사에게 술병을 빼앗기기를 했지만요. 이런 전설이 된 기미사를 원장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야 제가 재발하여 다시 입원한 마포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겁니다. 이 기미사와 짝꿍이 된 술을 마시던 애를 제가 기도원에 입원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목사로 입원합니다. 보다 못한 형이 신학 공부를 시키고 술을 끊고 신학교를 졸업한 그는 목사 술을 받고 고향 같은 기도원에 돌아온 겁니다. 그럼 제 교육 시간이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기도와 찬송으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맨 앞자리에 앉아 강의를 열심히 들어왔습니다. 그의 찬송은 음정이고 박자가 맞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진짜 음치였습니다. 그러나 땀을 뻘뻘 흘리며 열정하는 그의 모습이 나에게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후에 강원도 산촌으로 들어가 장애인들과 농사를 지으며 함께 사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마포병원은 약발 잘 받는 병원으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지나치게 엄하고 혹독한 병원 치료 매뉴얼과 혹독한 생활규칙이 들어와 태어나면 하루가 멀다 하고 술을 마시던 알코올 중독자들도 그 병원에서 태어나면 상당 기간 금주가 유지된다는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아침 7시에 기상을 하며 점심시간 이후에 30분의 오침 시간을 제외하고 침상에 등 붙일 시간도 주지 않고 프로그램을 강행했습니다. 공예파 쉬고 싶으면 휴진 시간에 원장의 허락을 받아야 가능했습니다. 마시고 취하면 잠들고 또 마시면 취하고 뒹굴하며 마치 나무늘보처럼 살아온 알코올 중독자들은 차라리 형무소가 낫다고 공격했습니다. 그것을 형기를 마치면 나갈 수 있고 또 여기처럼 숨 쉴 틈도 없이 환자를 튕기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청주에서 온 중년의 환자가 이번 2주 정도가 지나자 이런 말로 우리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 병원에 다시 오지 않으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서 퇴원하자마자 바로 술을 마실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바로 또 쳐넣을 텐데 어르신을 봐서 이 병원은 약발 잘 받는다고 소문나서 입원도 힘들고 입원비도 비싸잖아. 다른 병원과 똑같이 나오자마자 술을 마신다면 굳이 왜 이 병원을 고집하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환자가 멈췄습니다. 심지어 침상이 부족해 목대에 매트리스를 깔고 잠을 자게 됐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더 많은 환자가 들어와 밀어내기 식으로 퇴원하기를 원했습니다. 법정 정원 실검에 여겼습니다. 의료법에 의하면 정신의학과 전문의 경우 60평상까지 입원 치료가 가능하고 전공과 관계없이 의사 변호만 있어 19병 이상까지 입원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 병원은 가정의학과 병원이었습니다. 병원에 이렇게 환자가 넘치자 2번에 거쳐 보건소에서 감사가 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태어난 환자가 보복 차원에서 정보를 제공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미리 정보를 입수한 병원은 이른 아침 19명의 환자만 남기고 위험성 있어 보이는 환자들을 지혜각으로 빼돌려 감사의 눈을 피했습니다. 지혜각 한강변의 비닐하우스에 마련된 간이식당에 우리를 풀어놓고 10원짜리 동전과 화투를 줍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닭백숙을 제공합니다. 고스톱을 치며 감사가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현양 노래기면 병원에서 수업합니다. 감사가 끝났을 때 돌아오고 저도 5개월 입원 기간 동안 2차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 병원은 이렇게 약발 잘 맞는 병원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 병원에서 제가 얻은 소득은 AA를 접한 것으로 그것이 저희 단주와 알코올 중독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 소문을 듣고 김이사를 마포병원에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 병원에서 저희 강의를 들은 김이사는 곧바로 저를 원장에게 소개했습니다. 원장 목사는 예배 시간에 항상 기도원의 실적을 자랑했습니다. 그 기도원을 거쳐간 환자들 중 목사와 장로가 수십 명이고 집사는 수백 명으로 셀 수조차 없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때마다 숫자는 아침과 저녁에 다르고 어제와 오늘이 달랐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써서 그 숫자만이라도 더 기억했으면 환자들의 비웃음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 금주 기도원에 저의 등장은 가뭄의 단비와 같았습니다. 원장은 제게 일주일에 2시간 강의를 요청했습니다. 금주 기도원을 출강하면서도 제대로 된 금주 프로그램 하나 없는 기도원에 나의 강의는 금주 기도원의 측면을 세울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기도원에서 퇴원 못하고 발목 잡힐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입원하고 한 달 정도가 지나자 저는 퇴원을 합니다. 다행인 것은 일반적으로 알코올 중독자들이 재발을 거듭하고 나서도 입원 기간이 길어집니다. 1개월에서 3개월로 다시 2년으로 그리고 3년으로요. 그리고 버려지는 환자들도 많았습니다. 겨울이 오면 잊지 못할 천국이 벌어집니다. 초겨울에 겨울옷이 소포로 배달됩니다. 오프다리를 받아든 환자는 보호자를 욕을 합니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겨울을 나란 말이자고. 그러나 그런 환자의 우려와는 달리 겨울옷이 오는 환자는 겨울이 오기 전에 퇴원합니다. 반대로 겨울이 와도 옷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 환자는 곧 퇴원시킬 것인데 겨울옷이 필요 없어 안 보낸 것으로 오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환자들의 퇴원은 그들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현상으로 그가 마심과 행패를 부리며 살던 모습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를 입원시키고 처음 3개월은 아깝신 입원비가 입금됩니다. 그리고 돈이 끊깁니다. 기도원의 도토처럼 받지 않습니다. 참지 못한 기도원에서 직원을 파견합니다. 그러다 환자 보호자는 주소지를 따라 행보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런 환자를 내쫓지 않고 난지도라 불리는 구석진박에 개최하여 기도원의 자질도 연명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난지도는 당시 서울 쓰레기 아치하고 소문난 것으로 그방 환자들을 난지도의 쓰레기 취급하며 붙여진 별명이었습니다. 이런 난지도 시스템이 기도원으로서는 외부의 자식들이 기독교적 사랑으로 포장하는데 유효적절하게 사용됩니다. 가족도 사회도 버린 알코올 중독자와 정신질환자들을 우리가 거두며 버린 알코올 중독자와 정신질환자들을 우리가 거두며 함께 살고 있다고 선행으로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에는 입원 기간이 점점 짧아졌습니다. 그것이 아내와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고 또 단지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이나 금식 기도를 거친 환자들은 가족에게 갖는 원망이 대단히 큽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 또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경제적 어려움도 감내하며 치료기관에 입원시켰는데 그들은 그런 강제 입원의 불만을 넘어 원한을 갖습니다. 그런 부작용으로 태어난 환자들로부터 만난 부분이 심각한 가정폭력으로 비화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또 마음 가득히 분노와 원한으로 가득 찬 환자와 보호자가 얼굴을 맞대고 상황하니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가는 겁니다. 그 폭탄은 오래가지 않아 재발되어 폭발을 합니다. 태어나는 저와 제 아내를 앞에 놓고 원장 목사가 한바탕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당부하니 당부합니다. 굳은 결심으로 칼날 같은 결단력으로 서로 딱 끊고 세상을 믿더라고요. 저는 결심과 결단으로 서로 끊을 수 있었다면 누가 이런 기도원에까지 끌려오겠느냐고 혼자 속으로 말하며 입술로만 잘하겠습니다 하고 화답을 했습니다.